이렇게 가로막는 모든 것을 뚫고 예루살렘에 기어코 갑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도 하고 이방 교회에서 그 섭리의 중심지를 위해서 헌금했던 것들을 정말 귀하게 전달하고 그 목적을 다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목적을 이루자마자 또 바로 유대인들에게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저 머나먼 이역만리까지 쫓아왔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오던 자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연합해서 바울을 결박하게 됩니다. 그들이 결박한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여긴 메시아에 관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했다. 여기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만의 메시아인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자체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고문을 당하게 되고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로부터는 이 주둥이를 찢어버려야 되겠다고 입을 막 엄청나게 때리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말을 못하게 하겠다고. 그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할 때에 바울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했더니만 성령이 임해서 주가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이와 같이 증언하여야 하리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내가 그토록 원했던 이 세계의 최중심지 그리고 이 땅끝 로마에 내가 드디어 갈 수 있겠구나. 로마에서도 내가 예루살렘 이곳에서 이 모든 풀 한 폭이 돌 하나 이 모든 나무 하나에도 유대 사상으로 쩔어 있는 이곳 가운데 핵심지인 이곳 가운데 복음을 전했듯이 이제 세계의 중심지 이방의 중심지 이 로마에 가서도 네가 이와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니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이 정신을 가다듬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이 종교재판정에서 내가 심판받을 사람이 아니다. 난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난 심판을 받겠다. 니네들 식민지 백성이 니네들이 무슨 사법권이 있어서 나를 정죄하려고 하느냐. 난 로마 사람이라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로마 사람을 정죄한 것을 알게 된다면 너희들은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하니까 그 천부장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 총독에게 보내달라. 유대 총독에게 보내달라. 로마에서 파견한 로마의 행정관인 유대 총독에게 보내달라 해서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 지역에는 그때 당시에 벨릭스라는 총독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라는 그 총독에게 신문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의 이 결사대가 있어요. 결사대가 40명의 결사대가 조직이 됩니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결심한 40인의 결사대가 조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로 가기 전에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모의를 하게 되죠. 근데 그 모의를 바울의 조카가 그것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게 되죠. 사실 천부장도 자기가 그 어떤 지금 가이사랴에 가서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 총독 벨릭스 총독에게 가서 신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즉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이 470명이라는 호위병을 보내게 돼요. 470명의 호위병이 내려오니까 무슨 40명의 결사대가 뭐 힘이나 쓰겠어요? 꼼짝 못하죠.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사실 40명의 결사대를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결탁되어 있잖아요. 얼마든지 지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방법은 너무너무 다양하겠죠. 일단 거기에 자체적인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은 통속인데 뭐 한 사람 죽이는 게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로마의 병사 470명이 내려오니까 꼼짝 못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래서 가이사랴 지방까지 안전하게 가게 됩니다. 그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 딱 나가니까 그들이 기소했던 종교적인 문제, 첫 번째 유대인들을 소욕해 했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저놈이 괴수다. 그리고 저들은 성전을 못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주장을 하면서 제일 많이 내세운 게 뭐겠어요? 유대인을 소욕해 했다. 요것을 제일 내세우죠. 왜냐하면 종교적인 문제는 예수님 때도 이미 한번 겪어봤잖아요.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의 왕이랍니다 라고 하니까 그건 정치적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의 왕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잖아요. 지금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을 소욕해 한다. 이렇게 정치적 문제로 끌고 들어갔는데 벨릭스 총독 앞에 가서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언변을 구사하게 되죠. 그러니까 벨릭스가 들어보니까 뭐 크게 뭐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듣던 거와 전혀 다른 문제인데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도 근데 상대판에서 그냥 계속해서 기소를 하니까 정죄를 할 수도 없고 풀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계속 재판을 진행해야 되니까, 근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가택 연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할 수 있는 곳을 주고, 그리고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그리고 수종 들고 싶어 와서 수종도 들고, 와서 밥 해줄 사람 있으면 밥도 해주게 하고, 사람들 마음껏 만나게 하고, 다만 그 바울만 집 밖에 나가지 마. 이제 우리를 지금으로 치면 출국 금지 정도라고 해야 되나요? 출국 금지 정도. 그 정도로 해서 거기서 2년을 그렇게 보내요. 그 2년을 보내면서 이 벨릭스 총독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 부인도 전도를 해요. 그렇게 하다가 뒤에 또 2년 뒤에 베소도라는 총독이 또 와요. 이 사람에게도 또 새롭게 막 또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봉왕 아그리빠 왕이라는 그 유대 분봉왕조차도 같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도 자꾸 이제 베소도가 자꾸 마음이 움직이려고 하고, 왜냐하면 유대인들하고 잘 지내려고, 자기가 다스리러 왔으니까 좀 잘 지내려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보여서 나를 이 유대 로마 법정으로 보내달라. 그렇게 다시 청원을 하게 되죠. 왜냐면 내가 재판을 내가 여기서 받고 싶다. 청원을 하니까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싶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로마를 한번 볼까요? 전체 지도를 한번 볼까요? 다음 지도요. 자, 저기서 보면 저기 첫 출발지가 가이사랴 예루살렘 있고요. 저기 소아시아가 있고, 저쪽에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 다 보이죠. 저기에서 로마라는 곳은 저기로 올라가죠. 그 가는 곳을 한번 보세요. 저 망망대해를 저렇게 가야 됩니다. 저렇게 가려면 바울이 혼자서 갈 수 있는 여정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경비도,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결사들이 파견되어 있죠.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그 수백 리길을 쫓아오는 결사들이 이때까지 있었죠. 근데 그 로마로 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죠. 세계의 중심인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환난을 당하고 재판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왜 이렇게 정말 어려운 일이 자꾸 환난이 생기지? 하는데 이것이 점점 로마로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그리고 2년 동안 거기에 거하면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보호가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으니까 들어온 사람 자기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어머니 또 지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2년 동안 아주 안전하게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로마 총독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때가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로마를 가야 될 때가 되니까 자꾸 이제 참소를 하는 거예요. 기소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총독은 좀 은근히 그게 들어주는 분위기 같더라는 거예요. 때가 됐구나. 나 가이사에 가서,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에 가서 나는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베소도도 잘 됐다, 그냥 빨리 보내줘 버리자. 이거 뭐 골치 아프고 이걸 갖다 내가 어떻게 감싸자니,
온 유대 땅 사람들 다 날리고, 그렇다고 이걸 뭐 어떻게 죽이기도 참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적극적으로 조선을 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저 로마로 가는 여정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험난한 여정입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가운데로 엄청난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 지중해 상에서 태풍을 만나게 되죠.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나서 14일간의 풍랑 속에서 거의 배가 침몰할 그런 직전에서 마침 거의 반침몰한 상태에서 멜리데 섬에 상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도 바울은 뭐 자기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산으로 들어가 버리고 하면 살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저기 보면 중간에 큰 섬이 하나 있죠. 그레데 섬이라고 있죠. 저기서 풍랑 때문에 저기서 좌초가 되어서 저 섬에 상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군사들도 다 그냥 기진맥진하고 죽는 사람 죽고, 그 환란 가운데서도 전혀 뭐 바울은 자기 로마에 가야 되니까,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로마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거기서 그 사람들이 독사에 물리는 일이 생겨나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멀쩡하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그 지역에 그 섬에 살던 원주민들이 완전 깜짝 놀라면서 신으로 추앙을 하는 거죠. 특히나 그 추장의 그 아버지를, 그 중병에 걸린 추장의 아버지를 병을 고쳐줍니다. 기도해서 병을 고치는 거죠. 독사에 물려도 막 죽지 않지, 뭐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지, 거뜬하지. 딴 사람도 다 그냥 독사에 물리면 죽네 살해하고 막 사경을 헤매는데 아무렇지도 않죠. 근데 또 중병에 걸린 자기 추장의 아버지를 탁 살려주죠 하니까 여기서 완전 신으로 막 추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거기서 그냥 뭐 인생 한번 편하게 한번 살려고 했으면 거기서 막 신이 되어가지고, 살아있는 신이 되어가지고 편하게 살 수 있고, 그 로마 병정 몇 명 남지 않은 거 저것들 다 잡아 죽여버리려 하면 얼마든지 일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고 영광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바울이 그렇게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섭리의 사도들, 주의 신부들이라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뭐 그리고 또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자는 게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가능하면. 그것이 1번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진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나의 모든 지식과 부와 명예와 영광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하는 그런 각오의 심정. 그래서 우리도 바울이 워낙 타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럼 우리의 그 정신만큼 우리도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주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주의 주신 이 역사적인 이 사명, 이 하나하나 조장, 팀장, 구장, 단장, 이 모든 것들이 다 주고 하셔야 될 일을 대신 하는 것이 사명이잖아요. 네 사명이 뭐냐? 사명이 이겁니다. 그 사명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 사명의 정의가 주가 하실 일을 대신하는 것이 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주와 같은 마음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마음이 어떠할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같은 입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주는 너무나 크신 존재고 레벨이 다르고 체급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 같은 사도면 사도의 바울의 입장, 사도의 그 정신을 한번 보자. 바울은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나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자존심과 내 영광과 내 모든 지식과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자기 배설물 보고 아무리 그냥 자기 애가 뛰어난 사람 많죠. 자기 애가 뛰어난 사람, 자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 자기 너무너무 자부심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자기 배설물은 그렇게 예뻐하지 않을걸요 아마. 내 배설물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그냥 의학하는 것이 배설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죠. 정말 내가 섭리길 가면 이런 적이 있을까 생각하면 참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내가 복음을 더 전하지 못해서, 내가 더 말씀을 확 불같이 전하지 못해서, 내가 기도가 더 뜨겁지 못해서 막 너무 괴롭고 아프고, 이거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 또 뭐 그냥 누구보다 더 못난 문제, 누구한테 또 뭐 밀리는 문제, 자존심 상하는 문제, 안 알아주는 문제, 서운한 문제, 이런 것 가지고 막 사실 힘들었고 우울했던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전도를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까? 이렇게 하면서 막 힘들어하고, 이게보다는 그냥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그냥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이제 생각하자, 바울도 뭐 평소 때는 좀 그런 마음 다 있었을 거야. 그냥 아주 그냥 복음 전할 때 막 영적 막 충만할 때 그랬지, 뭐 24시간 진짜 그랬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위안을 삼고, 또 동시에 그래 나도 그런 정신 가지고 살아야지, 진짜 바울처럼 그렇게 좀 살아봐야지.
우리가 뭐 선생님이 일하시니까 너도 해야지. 그러면 선생님이잖아. 이렇게 우리는 핑계를 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고 차원이 다르다 하면 바울은 뭐 이렇게 잘났냐 우리보다. 그리고 신약의 사도인데 우리는 성약의 사도인데 우리가 더 배웠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과 정신만큼 뒤지지 말자. 실제로 행함에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 타고났잖아요. 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뭐 그렇게 하더라도 그 정신만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선민교를 정말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배에서도 전도하고 그리고 섬에 가서도 전도하고 추장 만나면 추장 만나서 전도하고 추장이 무슨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알 게 뭐예요. 근데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신득의가 그 주장이잖아요. 너 몰라도 좋아. 일단 믿으라 할 때 아멘 해. 일단 그러면 구원받아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수백 리 길에서 마중 나온 신자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신자들이 그냥 맞이하고 예루살렘을 떠난 지 3년 만에, 그 노정이 3년이 걸린 노정이에요. 3년 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에는 이제 그 아까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머문 것도 포함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여행 기간은 1년이 걸렸다고 봐야 되나요? 거기서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옥살이도 하고 그 예루살렘을 떠난 지 3년 만에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평생의 소원을 이루게 된 거죠. 평생의 소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폼페이우스가 개선문을 지나서 갔던 그 로마, 시저가 천하를 호령했던 그 로마에 쇠고랑을 차고 입성하는 그 바울, 손과 발에 쇠고랑을 찼지만 당당한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내가 드디어 로마에 왔습니다 주님, 이러면서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소망했던 바울, 죄인의 몸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너무나 안전하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유대인들의 그 핍박자들을 다 따돌리고 안전하게 호의를 받으면서, 사실은 죄인의 몸으로 쇠고랑 차고 왔지만 좋게 생각하면 그 많은 자기를 호송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호위병이고 자기의 경호원이고 자기의 그 전용 배를 타고 전용 마차를 타고 그리고 온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 전용 비행기 타고 온 거와 똑같죠. 수백 명의 경호원들을 데리고 간 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 인구 400만의 세계의 수도, 세계의 중심지, 땅끝, 그곳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 만 2년 동안 거기서도 사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냥 집에 머물게 되죠. 그러면서 감금되어 있었지만 2년 동안 머물게 되면서 거기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외치면서 세계 교회의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서, 전후서 이것들을 집필하게 되는 거죠. 이 그런 성경들을, 어마어마한 성경들을 거기에 집필하게 되고요. 그곳에 같이 있으면서 또 지도자를 양성합니다. 지도자 양성했던 사람들이 디모데, 누가, 두기고, 마가, 데마, 에바브로디도, 아리스다고, 에바브라, 이런 많은 또 후계자 제자들을 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자기를 변호하기보다는 오직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 여기서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이제 결국 마지막에 처형을 당하게 돼요. 근데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28장에 보면 그 과정은 기술되지 않습니다. 그냥 로마에서 사제에 감금된 상태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전념하더라 하고 끝을 맺어요. 끝을 맺었는데 결국 그 2년 뒤에 그냥 이렇게 사형을 당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순교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디모데후서 가장 그 자기 수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에 자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너무나 멋진 구절이잖아요. 이런 구절 정도는 이렇게 딱 암송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기 인생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정리해서 자기 삶을 딱 이렇게 정리해서 마치 우리 묘비명처럼 이렇게 자기 고백을 남기며 마지막을 고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 이제 후로는 뭐가 있겠냐? 내 할 바를 다 했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런 확신. 그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와 같으니 나와 같은 이런 길을 갑시다 하는 거죠. 죽음 앞에서도 다 할 바 다 했다 이거죠. 선생님께서 나는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20대로 돌아가도 내가 내 20대보다 더 잘할 자신이 없다는 거죠. 더 잘할 자신이 없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요. 지난 20대가 너무 후회스러우면 그것도 못 돌아가요. 그럼 지금 30대입니까? 지금 30대가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지금부터 노력하시고요. 지금 이미 50대입니까? 근데 지난 20대, 30대, 40대 다 후회가 돼요. 지금 이 50대만이라도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자. 그래서 70대가 되었을 때 한 20년 젊어지면 어때요? 라고 했어요.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제가 50대 다시 돌아가도 나 그때보다 더 잘할 자신이 없어요. 그것이 인생에 정말 그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섭리가 아니라 그런 고백을 하더라니까요. 얼마 전에 그 농구 선수 서장훈 있죠. 서장훈이 아마 40대 중반 되는데 20대로 돌아가면 어때요? 그러니까 자기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왜 돌아가고 싶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때 너무 힘들게 훈련하고 하여튼 죽을 정도로 훈련하고 죽을 정도로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난 할 엄두가 안 난다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조금 결이 다르기는 한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 아닌가. 그때 나는 정말 죽을 정도로 열심히 했고 그런 열심을 다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납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의 사도의 삶도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항상 해를 보낼 때마다 아이고 한 해를 후회하고 새해는 잘해야지 그렇게 각오하고 또 한 해 보낼 때 그런 각오를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지금부터라도 그래 지난날은 지나간 거 다시 회복되지 않으니까 마지막을 잘 매듭지으면 전체가 다 잘 되는 거니까 정말 내가 후회 없는 삶을 나도 살아보자. 나도 어떤 한 1년만이라도 아니면 한 10년만이라도 어떤 한 기간에 한 3년만이라도 선생님처럼 나는 그때 돌아가기 싫어요. 그때 돌아가 나 그 이상 잘할 자신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나 몰라요. 정말 미련도 후회도 없어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말 사도다운 삶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죽음의 직전에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확신하는 이런 모습들. 자, 우리도 바울이고 싶습니다. 이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로마, 우리로 치면 이 시대 나에게 있어서 로마는 어디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섭리에 있어서 로마가 어디일까? 바티칸 시국, 바티칸 교황청에 가서 이 섭리의 복음을 막 그냥 전해가지고 2000년의 무지를 깨우쳐주고 이 섭리의 복음 앞에 굴복시키게 하는 그런 것일까? 그것일 수도 있겠죠. 이 대한민국 기독교의 총본산인 그곳에 가서 회개하라 무지한 자들이여 하며 우리가 이 시대에 섭리를 증거하고 주를 증거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러나 먼저는 작게 우리 앞에 놓인 한 사람, 오늘 내가 강의하는 한 사람, 오늘 내가 만나는 한 사람, 또 내가 오늘 만나면서 접하는 모든 한 사람에게 때로는 말씀으로 증거하고 때로 내 삶으로 증거하고 나의 밝은 미소로 증거하고 나의 상냥한 인사로 증거하면서 이 시대 복음의 역사가 왔다는 것.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이제 맞짱 뜨며 전하자 했을 때 우리는 그들의 가운데 뭔가 정말 이렇게 갈등하게끔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근데 너무 좋잖아. 말씀 너무 맞잖아. 사람들 너무 좋잖아. 여기 너무 행복하잖아. 어떻게 하지? 이렇게 갈등하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의 로마는 어딘가? 그토록 바울이 염원했던 그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그 로마, 나의 로마는 어딘가? 나의 땅끝은 어딘가?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나의 땅끝은 어딘가?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우리 아빠일 수도 있고, 정말 세상 사람 다 예수 믿어도 우리 아빠는 교회 안 다닐 거라 했던 그 아빠가 나의 땅끝일 수도 있죠. 그것을 염원하고 소망하면서 우리의 섭리 인생을 그렇게 멋지게 살아간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 시대 비진리와 이 시대 기득권과 이 시대 땅끝, 이 시대 최고 제일 중심지를 할 수 있는 최고 막강한 시대 비진리 앞에, 또 시대 앞에, 역사 앞에 맞짱 뜨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도 우리가 합력해서 큰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 이 역사 앞에 수많은 바울 같은 사람, 수많은 베드로 같은 사람, 수많은 빌립 집사 같은 사람, 수많은 스데반 집사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앞서 말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대학자 앞에서도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같이 동력하고, 그리고 루디아라는 한 여자는 정말 그렇게 막막한 곳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바울의 발걸음을 이끌어내고 평생의 바울의 후원자가 되고, 이런 모습들,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그 위대한 모습들, 그리고 마가같이 그렇게 연약하고 정말 어리고 미약하고 중간에서 막 도망치고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베드로를 수종하면서 마가복음을 짓고, 또 그리고 결국은 바울에게 자기를 그렇게 혐오했던 싫어했던 바울에게 인정받으며 나의 동역자라 하며 그 마지막에 그 임종 직전에 보고 싶어서 불렀던 그 마가, 그리고 바울의 신실한 제자였던 디모데, 이와 같이 많은 이 신약의 영 같은 사도들, 집사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모두 역사 가운데 정말 내 이름이 나기보다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 섭리의 초대 우리 선배들, 조상들이 얼마나 섭리를 불같이 뛰었는지, 얼마나 주를 사랑하며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대한 섭리 역사를 펼쳐나갔는지,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주를 사랑했는지,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후대 가운데도 길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잡아주고 심령을 붙잡아주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뜨겁게 기도할 이 타임에, 이 시기에 정말 멋지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능력을 받는, 기도의 능력 받고 지혜와 명철의 능력을 받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사도행전 강의를 다 마치겠습니다.